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신 분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이사야를 제가 어제 오늘 준비하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그동안에 창세기 여기 대부분 또 창세기 공부 다 해보셨는데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 또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오늘 이 이사야를 들으시면 왜 이사야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롭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왜 우리 개신교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올바르게 전해지지 못할까, 이런 아쉬움을 오늘 하루 종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오늘 가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다가 오후 늦게 몇 분들에게 좀 연락을 드렸어요. 오늘 시간 있으시면 오늘 와서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셔요, 이렇게 드렸는데 대부분 분들이 제가 늦게 연락을 드려서 그런지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인 것 같아. 장가다 가고 밭에 일도 가야 되고 그래서 바쁘다는 거예요. 또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를 우리가 성경을 또 한번 읽고요. 이사야에 있는 이야기를 또 한 6개 정도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그것도 지금 이사야 1장이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어떤 임팩트,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는 총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보통 다른 예언자나 선지서를 보면 그렇게 처음부터 강하게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지 않아요.
뭔가 자기 소개를 하고 출신을 하고 지역 상황을 이야기하고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사야는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얼지을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순종이라는 의미가 왜 이사야가 또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 아멘. 이사야 전체를 다 읽어보고 싶은데 다음에 이사야에 대한 우리 강의 세미나가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오늘도 이 메시지는 43장입니다. 1장에서 20장까지 읽다가 43장으로 쭉 점핑을 했어요.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사야를 여러분들이 교회나 개인적으로 또 성경부 하시거나 읽으실 때 상당히 주의해서 읽으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1장부터 66까지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쭈르륵 읽어 내려가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본래의 의도와 상당히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좀 전제를 두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43장에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내용이 좋아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내가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이 정도 되면 다니엘도 부럽지 않죠. 엘리야도 부럽지도 않고, 그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 어떤 예언자나 선지자나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인물보다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어디에서 어떻게 왜 이 구절을 언급하게 되었는가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머릿속에 앞에서 몇 번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내용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지 아마 분명하게 새로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림을 항상 그림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펙트 이사야, 이런 그림들이 중세나 근대에 있어서 많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유럽을 다니시면 어떤 미술관이나 박물관들, 시골의 어떤 교회에서도 가보면 한 몇백 년 된 교회들은 거의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그려놨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유럽에 가면 한 몇백 년 된 그런 건물들은 대부분 다 이런 성상이나 우상과 같은 그림이나 석상들이, 동상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옛날에는 글씨를 몰랐거든요. 몰랐기 때문에 동상을 만들어 놓거나 그림을 그리려면 그거는 보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위에 이제 프로펙트 이사야라는 글씨는 몰라도 이 사람을 딱 보면 지나가면서 계속 이 사람을 누구라 그랬어요? 이사야라 그러면
보면 알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그림들이 교회를 주변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사찰이나 절 같은 거 가면 대웅전 주변을 보면 대부분 다 그 그림이 거의 동일하게 있는 그림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꼭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동물이 나옵니다. 한국을 안 가보셔서 그래, 아직 오랫동안. 날 다음에 한국에 가실 일 있으면 걔는 명동에 가가지고 막 빛과 번쩍한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커피 마시지 마시고 혹시나 한국 가실 일 있으면 그런 데를 열심히 가보셔요. 유명한 사찰이나 가보면 대웅전 같은 데 주변을 돌아보면 꼭 나오는 인물이 두 인물인데 하나는 소하고 하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해탈, 깨달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림들을 항상 그려놔요. 왜 그랬냐면 그 그림을 위해서 스님들을 돌아가면서 이 그림의 유래를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 다음에 나서 다음에 혼자 가서 봐도 그 그림만 보면 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자기네들 불교에 대한 어떤 스피릿, 어떤 정신이나 어떤 그 신앙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예배당 최후의 만찬 그림도 있지만은 저 하늘의 천장 벽화죠. 벽화 중에 하나 그림인 이 이사야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구약 인물들을 중간중간에 넣어놨죠. 대표적인 이사야, 미켈란젤로가 16세기. 이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예배당에다가 하늘의 천장 벽화를 그리며 천지 창조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독일의 그때는 이제 로마죠. 독일의 어떤 시골의 작은 변방에 있는 한 작은 수도사 또는 신부가 뭘 했느냐면 10월 31일 날 95개조 종교개혁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이라는 그 출입구 제일 큰 문 앞에다가 붙였던 날입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천장에다가 천지창조를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하고 이렇게 중간에 보면 맞물려져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아주 시골에서 한 작은 시골 신부가 종교개혁에 대한 그 카톨릭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신앙을 조목조목 이렇게 비판했는 내용들이죠. 근데 그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나올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영국에 부흥운동 했던 사람들도 미국의 부흥운동 모든 이렇게 리바이벌 무브먼트가 일어났던 모든 곳에서는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대형 집회를 하면서 회개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한 14명 앉아가지고 진심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각성하고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자리에서 폭발력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며 그러나 또 따스한 공동체적 어떤 그 신앙의 어떤 뿌리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 근래의 종교 신앙 부흥운동입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이거는 또 로마에 가면 길거리에 있거든요. 이 대리에 있는 한 석상입니다. 큰 그 석탑 주변에 4개 인물을 만들어 놨는데 이사야, 다윗, 모세 이런 식으로 4명의 인물들을 이렇게 그려 놨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바울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유럽에 가면 석상에서 바울을 구분하고 모세고 그다음에 이사야 이런 성령의 인물들을 구분할 때 성령에 있는 그 석공들은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특징들을 안에다가 이미지로 새겨놨습니다. 이사야는 펜 같은 거 기록하는 그럼 바울은 뭘까요? 칼입니다. 칼.
모세는 베드로는 열쇠 2개, 천국 열쇠와 땅의 열쇠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11세기, 13세기 경에 모자이크로 만든 이사야, 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 내용들의 글씨는 라틴 헬라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헬라어 중에 하나 그림을 보면 재밌죠? 여기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다음 모세, 근데 바울이 중심에 있고, 옆에 여기가 이사야, 그다음에 다윗 왕이 있고, 그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멜기세덱이네요. 멜기세덱. 예. 성경을 이렇게 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대충 짧게 그림을 한번 감상을 이제 해보시고 이사야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는 누구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이사야, 또 이사야 이렇게 부르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 야가 야훼, 이사가 구원하다. 그 다음에 남유다 왕 우시야, 이사야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예언하였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우시야가 52년을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마지막 해가 되는 52년 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이 이사야가 예언자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은 우리가 이사야 뒤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거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응답되었을 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죠. 예, 그래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시대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상황. 이사야가 부름받기 전에. 그러면 우시야가 죽던 해의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예. 자, 예언의 시작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됐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온 예언자 아모스하고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이 아모스는 아마샤 왕이라는 이 왕의 형제, 아마샤 왕 있죠. 위에 올라가면 형제로 알려져 있으나 또 사촌이라고 하기도 하고 형제라고 이야기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가 분명한 것은 궁중에서 생활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중 선지자 또는 궁중에서 서기관, 스크라이브, 이렇게 서기관으로 기록되어 있는 요아스의 왕의 사촌, 손자 정도 되는 뭐 이렇게 뻘이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살았던 이 이사야입니다. 사실은 이사야가 그렇게 뭐 다른 선지자들처럼 고통을 받으며 살았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었는가가 오늘 말씀에 대한 핵심인데요.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더듬어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 포괄적으로 오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사야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이사야 전체를 이해하시면 구약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맥락, 예, 하나의 주류, 예, 컨텍스트 전체를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역대하 26장과 32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 외에도 이사야 있는 성경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책을 쓴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단지 이사야 성경만 기록한 게 아닙니다. 또 이사야가 정말 자기가 1장부터 66장까지 다 기록했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였던 것으로 이사야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오늘 이제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주요 사상들이 오늘 꼭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침략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계속 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겪었는데, 특별히 BC 840년에 북이스라엘 예후 왕에서부터 이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그걸 좀 잘 힘 있는 나라니까 잘 보이려고 조공을 예후 때부터 많이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아수르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젊은 시절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쉽게 말하면 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때 소명을 받을 때 젊은 때 25, 6 이때 뭐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언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거의 이제 멸망을 합니다. 또 히스기야 멸망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히스기야 9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호세아 왕 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제위 6년이죠. 호세아 9년 때 이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남유다는요, 위에서 남유다를 좀 이렇게 지켜주는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타켓이 아수르가 직접적으로 와요. 아수르가 직접 침공을 한 사건이 성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히스기야에서 배웠죠.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서 궁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곁에서 도운 사건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했잖아요.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라고 해놨네요.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배웠죠, 그죠? 그 얼마나 유명한 그 수로 터널 사건입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예언의 시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역시 남유다도 계속해서 고초를 당하고 시켰던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체 왕들의 계보인데,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도 왕이 1대부터 19대 왕까지 있고 남유다도 1대부터 20대 왕까지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이 정통성으로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왕대 때부터 여로보암 시대부터 이 호세아 시대까지 이 왕을 되기 위해서 서로가 막 반란과 암살과 음모와 이런 것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소용돌이에 의해서 계속 정치적으로 휘말린 사건들이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요,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솔로몬에 이어서 이 마지막 시드기야까지는 한 집안의 족속의 아들로, 왕의 아들로 계속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정통성은 북이스라엘로 인정하지 않고 남유다로 잡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유대인들의 사상과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차지합니다. 네. 이 우시야가 죽던 이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마지막 히스기야 호세아 3년에 히스기야 왕이 제위하지만 12년에 죽는데 9년을 치리하고 죽거든요. 9년을 치하고 죽었을 때 이게 호세아가 마지막 북이스라엘 멸망하거든요. 이게 나머지 므낫세부터 쭉 내려가 보면 얼마나 많이 55년, 2년, 31년 이렇게 합치면 거의 150년 이상을 남유다가 더 나라로서 지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제일 먼저 취했던 작업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다 흩어버리고 그 빈자리에 누구냐면 이방 사람들을 불러 들어와서 사마리아 지방에다가 사람을 거주하게 살게 하고, 유대인, 이스라엘의 여자들과 함께 혼인을 하게 해서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의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족보가 어디에 출신입니까? 나사렛이죠. 갈릴리 지방까지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아요.
거기는 또 시골적인 깡시골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북이스라엘 영역이었지만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지방 그 중심으로 해서 이 아수르가 사람들을 살게 했거든요. 또 아니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나중에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올라가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어떤 시대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여하튼 히스기야 시대, 호세아, 제일 많이 했던 것이 히스기야 시대. 이때 이사야가 예언을 하였다. 요담과 아하스가 이때는요, 이 사람 다 나쁜 왕들이에요. 악한 왕들인데, 이 악한 왕들의 시대에도 이사야가 궁중에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었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사야의 시대적 배경과 중요한 사상들을 우리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는 이 시기에 성경에서 보면 뭘 외쳤냐면 메시아 사상을 가장 첫 번째 외쳤던 겁니다. 예, 메시아면요, 그 당시에 왜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원했는가 하면, 이 아수르가 너무나도 많이 이 북이스라엘을 점공하고 남유다를 괴롭히고 힘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분명한 메시아가 와서, 지금 자기네들의 왕보다 더 힘 있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과 점점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남유다를 보고 메시아 사상을 외친 이사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외치며 살아야 되는데, 히스기야 시대까지도 이 이사야가 외쳤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이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아버지의 살았던 그 정치를 보고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자마자 므낫세가 뭐냐면 아버지가 했던 모든 신앙의 어떤 정결 작업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우상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식견을 바라보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모습들을 미리 본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외쳤던 것이, 그 이유가 왜 이 남유다가 멸망해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이 이사야는 무엇으로 외쳤는가 하면, 오늘 나오는 성경의 이사야 1장이에요.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1장에 있는 내용의 키워드가 뭡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2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지만,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 뭘 깨닫지 못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야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못 깨달았나요? 예배를 안 드렸나요? 지극정성으로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가증한 자라고 불렀고, 이 그들이 드렸던 제사나 예배가 정말 쓸모없고 헛된 제물과 헛된 제사라고 외쳤던 이유가 처음부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렸길래, 보세요. 15절을 보면,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11절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께 내게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오히려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이것을 가지러 왔느냐? 하나님이 탄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가 우시아의 죽던 해부터 시작하는데, 요담과 아하스 시대가 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성전 의식을 치르지 않아서, 주일마다 예배를 안 드려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돌아보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많은데 사람들이 요즘 어떤 교회는 막 미어 터지고 어떤 교회는 우리처럼 텅텅 비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드리는 하루에 주일만 되면 예배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하나님 그거 다 들으시기에 너보다 정신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속가되는데, 골라내는데,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그거를 골라내는데, 많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중심과 그 사상을, 생각들을
골라내는데 하나님이 이 주일마다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다 보고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제사를 이렇게 잘 지내는구나.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작은 숫자가 모여도 예배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오직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이 1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 서 있는 저한테도 내가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내가 그런 마음의 준비를, 예배의 제사를 준비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 앞에 외치면 내가 가정한 예배의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즘 단호합니다. 이제는 이 시대가,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칼럼에도 오늘 이 생각을 읽다가 갑자기 확 적었는데 참 아이러니해요. 정말 저는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데, 제가 여러분들 한 달치 한 번씩 성경 구절을 미리 다 본문 드리잖아요. 그죠? 그죠? 이번 주 제목이 내일 이제 큐티 묵상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 제목이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가? 제가 거기서 한 방 맞았습니다. 오늘 아직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복음이 아직도 필요한가? 필요합니까? 제가 말하는 뉘앙스가 다를걸요. 복음이 필요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난무한 시대가 됐어요. 복음의 은혜라는 것이 난무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복음이 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가 유명무실해졌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가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가?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해요. 이해되셨나요?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서 교회 와서 용서만 빌면 다 된다는 이런 얄팍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신앙이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다 망가뜨려 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율법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놀랍게도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니까. 신앙에 감동이 없는 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드림, 헛된 재물을 가져오는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이사야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모습들이 이 이사야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왜 율법이 필요한가? 왜 복음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주일날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주일날 제 이야기가 엄청나게 새롭게 와닿을 겁니다. 이사야 서신에는 여러분들 이것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사야서는요, 제가 여러 번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1장부터 66장까지를 이사야가 그냥 적은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적지 않았어요. 세 부류로 나누는데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까지 1, 2, 3 이사야서라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눕니다. 왜 나누냐면 내용이,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쓰는 내용은 굳이 말하면 이 1 이사야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사야가 적은 게 아니고 이사야가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이사야라는 이름을 빌어선 무명의 예언자가 그것을 덧붙여서 기록한 겁니다. 그 내용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심지어 BC 2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2세기 전까지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첨부되어서 1 이사야 39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이 스토리는 바빌론에 거주하던 추방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어떤 무명의 예언자에 의해서
이사야의 이름을 빌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40장에서 55장의 내용은 어떤 스토리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희망 없음에 대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기 위한 그 꿈을 가지고 기록했던 내용이 40장에서 55장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성경 우리가 읽었던 것 43장 잘 보세요. 그 생각을 갖고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를지라도 대저 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바벨론 포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한 겁니다. 확 와닿지 않으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인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까지 끌려왔을까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토라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묵상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이 뭐라 그랬죠?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했던 자들이 누구라고?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시작은 거기서 나왔다 그랬죠. 예. 남유다가 시드기야 이후에 587년 BC 또는 586년경에 멸망하고 시드기야가 눈이 빼어지고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1차, 2차, 3차 세 번에 나눠가지고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올 때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고 역시 약 90년간에 걸쳐서 무려 90년간에 걸쳐서 세 번이나 나누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사건이 뭐였죠?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이 70년 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거기에 있었던 2세나 1.5세들이 어린 나이에 끌려갔거나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거기에 1.5세나 어릴 때 끌려갔거나 거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이 끌려갔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는 그의 고국 땅을 못 밟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에게는 그 대망의 메시아 사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줬을 때 그들은 그것을 품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거죠. 첫 번째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 두 번째가 에스라, 세 번째가 느헤미야가 제일 마지막에 옵니다. 돌아온 이 사상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사상이 성전을 지으면서 뭐 했죠? 회개운동 했잖아요. 회개운동. 그리고 율법 앞에 말씀 앞에 다시 돌아서는 훈련을 했던 것이 그게 구약 성경의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때 다시 편찬해서 만드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아시겠어요? 창세기 배웠죠? 창세기는 누구의 메시지라 그랬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그들의 유대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유대인들에게는 바벨론 포로 우기에 돌아왔던 그 사람들의 사상이, 신앙과 가치가 이스라엘을 지금 2000년 이상의 유대인들을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을 배울 때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많은 개신교 크리스찬들, 개신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조차도 다른 아닌데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신학책 보면 이 이야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구약 성경에 딱
딱 두 권을 제일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신명기. 두 번째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신명기와 이사야에 있는 성경 구절을 제일 많이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 두 권을 특별히 기억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했는가? 그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짓고 하나님의 메시아 사상이 누구야? 나를 향하여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 교재 책 갖다 놓고 끌적끌적 그리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를 보면서 이사야의 핵심은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가 이 이사야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들이 포로 후기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 사상이 들어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 사상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 이사야서에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과 회복의 사상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과 회복이 되었다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런 정신과 사상들이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돌아온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그들의 사상가들이, 그들의 랍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냈던 성경이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샤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무조건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너는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든지 서든지 너는 무엇을 해라? 뭘 가르쳐라? 토라를 가르쳐라. 그게 살 길이다. 우리가 토라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내가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형식과 수많은 제사와 일을 드렸지만 그것이 의미가 없던 것은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왔고 이렇게 타락했고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돌아왔을 때는 우리는 다시 이것을 놓치지 말자.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사가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상의 중심에 신명기 사가 디무스라고 배웠죠. 이 이야기들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예시바 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유대인들 교육을 제가 지금 다시 새롭게 배우면서 알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미들스쿨, 하이스쿨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1년 학교를 땡을 치더라도, 심지어는 이게 좀 유명한 이 유대인들은요, 의식 있는 유대인들은 이 캐나다 토론토에도 우리가 사는 이 뒤에, 저 힐다길 뒤에 그 큰 그 신앙고교가 있는데 저기도 예시바 학교 같은 게 있어요.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뭘 가르치냐면 토라를 가르칩니다.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보내고 어디로 보내냐면 뉴욕에 있는 예시바 학교를 보내요. 2년을 배우고 옵니다. 2년을 배우면서 어떤 훈련을 하느냐면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제가 또 하브루타식 교육 방법을 가르친다. 하브루타가 뭐냐? 1대1로 토론한다 그랬죠. 1대1 여러분들 책 이제 다음 주에 올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책 읽으셨죠? 하브루타 러닝 책 읽으셨죠? 1대1 성경을 가지고는 읽는 게 아니고 하브루타라는 이 성경은 이 방법은 뭐냐면 원래는 1대1을 대화하는 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 책을 번역을 하다가 오늘 깨달은 건데 깜짝 놀랐어요. 하브루타의 원래의 의미는 1대1로 대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하브루타의 의미는 어떤 것을 기억하기 위함인데, 무엇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억하기 위함이다. 성경 묵상 훈련하신 분들 알죠?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 묵상의 뜻이 학가라는 말을 썼죠. 학가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말씀드렸죠. 소리 내어서 읽다. 다 연결이 돼요.
놀랍게도 다 연결이 되더라니까요. 그들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이 메디테이션이라는 거. 우리 메디테이션을 그러면 입 딱 다물고 머릿속으로 막 싹 생각하는 게 메디테이션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하브루타의 원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명 하고 나면 소리내 읽어다 소리 웅성웅성거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짝을 이루면서 서로가 네가 한마디 하고 내가 한마디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고 하면서 뭘 느끼면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른이가 아이들은 다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읽을 때마다 저는 오늘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왜 끼쳤냐면, 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밑바닥에 있는 작업들이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철저하게 유대인이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켜가려고 했을까? 형식적인 것을 끝까지 매달리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여기서 찾은 거예요.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은 형식은 다 파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똑바로 있으면 돼. 그러니까 오늘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렇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형식이 사람을 단정하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오는 거하고 주일날요 이렇게 넥타이를 입고 오면 이 자세부터 좀 틀려요. 불편해요. 몸이 넥타이를 딱 조이면 일단 목에 딱 걸린 것 같아가지고 일단 넥타이를 잘 안 매는데 이렇게 공식 정장에서 넥타이를 매잖아요. 그 느낌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딱 목줄이 딱 잡힌 느낌이 들어요. 말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 성경이 이사야가 1, 2, 3회로 기록된 세 번째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스라엘로 귀국한 어떤 무명인의 다른 예언자들에 의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하고 내용이 다르게 적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옛날에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일어날 일들을 다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제1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후 이후에 계속된 진화하던 예언서, 아까 얘기했죠. 마카비 전쟁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의미 중에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하나인데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사건들입니다. 그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갖고 있는데 진화적으로 만들어진 문서이기 때문에 이 문서들이 모아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 누구와? 바벨론 포로 후기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갖고 있는 그들의 신앙과 사상과 정체성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묶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실 때 이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들을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시바 학교라는 그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학교에서 다 가르칩니다. 이거보다 더 적나라하게 가르쳐요. 제가 이거 이야기를 하면 더 심하게도 막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부드럽게 말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다 배웁니다. 뭐냐면, 모세오경, 제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썼다고 배웁니다. 그러면서 배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안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시학교에서는. 둘 다 배워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제가 올 때 이사야, 1, 2, 3 이사야 이제 이렇게 나누어 적었다 이러면 또 신앙이 특심하신 분들은 저것도 목사 큰일 났네. 자유주의 목사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딱 듣는 순간 이런 이야기가 들으면서도 이게 이사야가 적었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걸 배우면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목사들이 또 교회나 교단들이 흙과 벽을 너무 심하게 갈라놔요. 좀 제가 이런 이야기 또 공식적으로 이게 나중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나가는데 요거도 뭘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쥐뿔도 모르면서. 죄송합니다. 뭐 잘 모르면서 좀 알고 하면 괜찮아요.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요즘에는
한국교회 요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단과 그 다음에 개인의 신앙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가 말씀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대한 의미를, 본래의 본질을 모르고 그런 분들이 계시를 받을 때 이사야 몇 장 몇 절을 너한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자기한테 주는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쭉 적용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사야 자체가 이미 뭐냐니까 유대인의 바벨론 포로 후기에 돌아와서 그들이 신앙의 정체성과 메시아 사상과 회복의 사상과 구원 사상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그걸 먼저 가르치고 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구절 가운데 좋은 걸 나한테 적용할 때 그때 올바르게 적용이 되는데 앞에 걸 다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보시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렇게 빙 둘러서 끌려갑니다. 이렇게 길다리를 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마차를 타고 갔겠어요? 포로들을 어떻게 누가 마차를 태워 갑니까? 그죠? 기나긴 시간을 거쳐가지고 끌려가는데 마치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하고 거꾸로 가는 거랑 비슷하네, 그죠? 그들은 하란이 됐지만 여기를 알레프라는 것을 거쳐가지고 돌아갑니다. 끌려갑니다. 바빌론까지. 그런데 끌려갔을 때 여기만 끌려가는 게 3차에 걸려서 나누어서 가잖아요. 바빌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예, 우룩이나 그 다음에 수산까지도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0년 후에 돌아올 때 이게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 경로고 포로들이 귀환할 때 첫 번째는 이 수산에서부터 이렇게 바빌론을 거쳐가지고 제일 멀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들 다 모아서 데리고 갑니다. 1차로. 그래서 세 번에 나누어서 돌아가죠. 마지막 느헤미야 인도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갈 때는 파란 선으로 가가지고 빨리 돌아옵니다. 둘러가지 않고.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605년, 597년, 586년 이렇게 서기가 잡혀가지고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왕족을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들이 끌려가죠. 에스겔이 끌려가죠. 시드기야와 빛처럼 국민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 이 모든 백성들 대부분이 누구냐면 유다 백성들이 거의 다 끌려갑니다. 남유다에 살고 있던 다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끌려가는데 바벨론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다 민족이 끌려가기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누가 돌아온다고요? 유대 민족이 들어옵니다. 돌아와서 유대인 민족이 거기서 자기네들이 정체성을 살리고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 민족이라고 했던 것이 바벨론 포로로 돌려와서 우리 민족은 유대 백성이다 라고 명칭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이제 되셨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이라는 이유를 아셨죠? 그 나머지 12지파 중 11지파들은 대부분 다 흩어졌거나 그 바빌론 포로로 끌려와서 조금밖에 안 돌아왔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민족이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갈 때 가지고 갔던 것도 토라를 들고 갔던 것도 유대민족이고 또 다시 그 토라를 70년에 아버지가 배웠고 아버지가 읽었고 아버지가 말씀을 지켰던 그 토라를 가지고 돌아왔던 민족들도 유대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유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족속,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때부터 주이시란 말이 생긴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귀환할 때 그 내용들입니다. 뭐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뭐 인터넷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끌고 온 거고. 자, 이사야서의 주요 사상이 크게 5가지가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해결을 촉구합니다. 총체적인 타락이 이사야 시대부터 일어납니다. 부패, 예배,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습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 이 금요 예배가 의미가 있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의미가 없는 예배, 의미가 담겨지지 않는 예배, 정체성이 없는 예배는 가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임박한 종말을 예언하는 심판의 예언이 이 이사야서에 들어있습니다. 임박한 종말이라는 것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난 뒤 약 150년 후에 이 유대가 멸망하거든요. 마지막 시대의 시드기야 시대에 예언했던 예언자가 누구죠? 지난번 했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했던 거. 예레미야. 다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보시면 이것과 연결시켜 보면 놀라울 거죠.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왜 그때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카다쉬가 되면 앞에 자음 하나만 딱 모음 하나만 딱 바뀌면 이게 거룩이 창남이 되고 이게 나쁜 사제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심판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특별히 후반기에 들어가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렇게 채찍질을 맞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나 포로기 후에 돌아왔을 때 그 메시지는요, 희망을 선포합니다. 희망. 놀랍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전환점을 역할이 이 이사야서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귀환 후에 그들의 영광,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메시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란 말이 마지막 66장 끝부분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 막 너무 거기만 또 포커스 맞춰져 있죠. 그것도 상징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첫 번째 포커스는 바벨론부터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을 새롭게 재건하는 겁니다. 거기에 새 땅과 새 하늘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 땅은 묵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매일 똑같은 환경과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살고 있지만은 내가 똑같은 잠을 자고 똑같은 집안의 공간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신앙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지면 그 자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의 스타팅 포인트가 출발점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좀 덥죠? 안 더워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틀어주세요. 거의 끝났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본 유대인들의 현대적 정신을 오늘 잠깐만 보고 끝내죠. 오늘 현대 유대인들의 사고의 전환점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모든 사상들이 집대성되었고 체계화되었다. 두 번째는 모든 탈무드의 시작은 바벨론 탈무드가 중심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좀 살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공부 좀 하게. 22권짜리 CD밖에 못 써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회복과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미래의 도약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의 정신과 사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새롭게 하고. 현대 유대인들의 모든 정신의 유산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그들의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민족적인 아픔을 경험한 시대를 거친 그들의 두 가지 역사적 관점에서 출발했다. 제가 창세기 이야기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첫 번째 기억, 두 번째가 기다림. 그 기억은 그들의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서 다시는 그렇게 저지르지 말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다림, 무엇을 통해서? 교육, 미래에 대한 희망은 토라와 탈무드를 교육하는 교육의 시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국의 출발점이에요.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신앙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잘 오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여러분들 열심을 내서 배우는데, 말씀을 배우는데 탈무드처럼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 열심을 나와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돌아가지만은 또 가다 와서 다 잊어버리지만은 그들이 들었던 생각과 그들이 여러분들이 한테 전해졌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생각 속에, 머릿속에, 몸속에 자꾸 들으면 이것이 체득화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한 번만 딱 임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그동안의 신앙의 배움에 쌓였던 것이 여러분 한 방에 빵 터질 때는 뭐가 나오냐면 회개. 모든 근원을 다른 사람한테 찾지 않고 나한테 찾아. 내 근원에서부터 찾아가서 내가 바뀌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주변의 사람이 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냐니까 남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많이 해야 돼요. 두 가지 입장에서. 기도 가운데 씨름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씨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다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하고, 그것이 안 될 때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씨름하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율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형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삶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삶은 다 빼앗겨버리고 그냥 모임이 있다가 가가지고 서로가 좋은 이야기 해준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칭찬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설계에 확 후벼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인격과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대인들의 정신과 신앙 그리고 사상을 비롯하여 그들의 모든 가치의 중심은 이사야 55장부터 66장까지 들어있어요. 그게 제3 이사야서죠. 뭐야? 바벨론 포로에게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의 틀을 다시 세우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 55장에서 66장의 메시지거든요. 그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있고 새로 예루살렘이 들어있고 그 모든 키워드가 거기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 핵심은 이사야 55장에서 66장까지 들어있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고 잠 안 오시거든 55장에서 66장 읽어보셔요. 완전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왜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너져버린 그 성벽을 쌓을 때 새 예루살렘이란 그 뜻은 성전 하나하나, 돌산 하나하나가 새로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 예루살렘이 안 될 수가 없지. 부패한 모든 걸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새롭게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하고 성전을 짓다가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범벅이가 되면서 쌓았던 그 성벽이, 그 성전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되고 그게 제2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조차도 언제 또 무너져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또 무너져요. 무엇이 되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되는 순간. 그 속에서 가증스러운 물건들이 들어가고 형식적인 제사가 들어가는 순간 그 성전도 눈물로 쌓았고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새 예루살렘과 새로운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자고 외쳤던 그런 유대인들이 형식과 제사로 들어있던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을 했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비난을 했던 그 사상을 다 무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그 성전이 예수님께서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며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때 어떻게 하셨어요? 무너진 성전을 지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다가 울면서 회개했다 그랬죠. 눈물로 쌓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성전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잖아요. 또 우셨다니까 예수님이. 그 눈물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눈물에 우셨다는 그 우셨다는 헬라어가 비탄과 통곡의 눈물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구절을 다 읽지는 못하겠고 9시가 넘어 내버렸어요. 제가 몇 구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냥 한번 보셔요. 55장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이제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빈털터리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고레스로부터 돌아올 때 많은 그 성전을 지을 걸 가지고 금은 것을 갖고 돌아왔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빈털터리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금을 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뭘 지을 그게 있어야지. 건덕지가 재료가 있어야지. 황폐화가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는 나오라. 목마른 자들도 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다 다시 나에게로 오라.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하게 들렸을까요? 응?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거에 수고하느냐. 너희들 고레스로부터 금과 은을 다 갖고 왔다 해도 그거 의미 없다.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너희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쉐마. 지난주에 그랬죠. 여러분들 삶이,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전문적인 용어로 shut the mouth. 입을 닫으라. 여러분의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내가 말하려고 하나님에 외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들으라 그랬죠. 침묵이라 그랬어요. 침묵. shut the mouth를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고개를 깨우통해 가지고.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서 유대인들 사상에는요 끊임없이 쉐마 사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다시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신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음성이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짠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애절한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향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하지 말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주일을 한 번만 예배를 잘 드려도 한 주일 삶이 살아난다. 주일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를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드려라.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드려라. 그겁니다. 이제 우리도 뭔가 이렇게 율법이 필요해요. 아주 그냥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마음이 넓으셔서 좀 못해도 다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막 못하고, 여기는 거의 없네요. 벌써 이미 수련회, 우리 1박 2일 수련회 갈 때 어떨 때는 막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맥주 한 잔 먹고 들어오는 거 뭐 무슨 상관이냐, 괜찮죠? 그러나 제가 그 다음 주에 리더들 붙잡아 놓고 그랬어요. 너도 그럴 거 같으면 리더 다 때려치우라고. 다 쓸모없다고. 취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에서 살면서 본보기가 아니다. 너희들 직장에서 먹으실 수는 있다. 직장에서 뭐 행동을 할 수 있다. 나 그거 탓하지 않겠다.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 와서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마라. 그래가 저보고 얼마나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군가 꼬발렸다고. 왜? 멀리에서 제가 늦게 안 자고 보니까 냄새가 막 나는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사람들 진짜 술 끊은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모든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굳게 잡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말씀을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 58장에 나와요.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않으시면 내가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데 내가 어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마지막으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자 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치유가 급속할시키며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 그때 네가 부르짖을 때 나 여기 있다 하리라. 전제가 앞에 이것들을 할 때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때 나 여기 있다 하리라. 놀라운 메시지. 그래서 58장에 보면 안식일에 발을 금하여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성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길로 네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오락과 사사로운 말과 이 이렇게 발을 금한다는 이런 뜻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락, 이 오락 게임기 그거 아니죠. 예.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돌아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이,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찾으실 때 이사야 61장 이 메시지를 인용을 하셨잖아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구절구절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터를 보면서 저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게 희망의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절망의 메시지일까요? 이사야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좀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사야서를 가지고 아마 강의 세미나를 할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사야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구절구절 정말 명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올바르게 제대로 진짜 건강하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십시다.